오늘 아침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룬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습니다. 사실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통치자로서의 솔로몬에 대한 기억은 그다지 달콤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백성들이 찾아가서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과다한 세금의 객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적인 호화로운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더불어서 약간은 매국적인 그런 그 외교의 냄새가 나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금 120달란트의 보수에 갈릴리의 20개 도시를 두로 왕에게 팔아 넘기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 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그렇게 호칭되어지는 갈릴리 변경의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20개의 도시들이 이방인의 본거지로 유대인들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비극이 초래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세금을 삭감해 주기를 간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르호보암의 통치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사실 르호보암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의 반응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애굽으로 쫓겨갔었던 여로보암을 다시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과 화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직은 이 새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좋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우리에게 메웠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다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선정을 베풀며 과거에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 같은 사람과 더불어 화해를 하는 통큰 화해의 정치를 해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이 시점까지는 백성들이 아직도 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르호보암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너희들의 요청에 대한 내 답을 줄 테니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3일 동안 생각해 본 후에 앞으로의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 구도를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사람들을 돌려보내 놓고 먼저 자신의 선왕이었던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곁에서 섬겼던 원로들을 불러놓고 그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 원로들은 입을 모아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왕정 국가에서 상당히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목숨을 건 진언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원로들이 왕에게 고언을 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언은 참으로 훌륭한 조언이었고 목숨을 건 그런 제대로 되어진 충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먼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폭군이 되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 백성들을 위해 좋은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주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는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로 백성들을 위하는 선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로들의 왕에 대한 고언이었습니다. 만일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진실되고 올바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궁궐 근처의 왕족들과 왕의 신하들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신세대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권력층의 자녀들로 자라난 버르장머리 없고 정말 함부로 자라난 이 신세대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큰 충동질을 하는 무지막지한 발언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이 함께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이 소년들이 르호보암 왕의 측근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주로 로열 라인에 있었던 그런 자녀들이나 또는 신하들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왕의 측근에 있었던 어린 젊은 소년들이 왕에게 이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왕은 원로들의 따뜻하고 신실하고 올바로 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함께 귀족층 자녀로 자라난 이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는 자기와 같은 소년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이 3일 만에 왕의 답을 듣기 위해서 왕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우리들의 본문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왕은 그 친구들이 그에게 주었던 조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답을 준 것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것이 신세대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었어요. 르호보암은 불행히도 솔로몬 왕의 측근에서 쓰디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었던 원로들의 고언을 듣지 않고 바로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 시대의 국가의 정치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보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좀 더 달콤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백성들을 부리려고 하는 완고하고 교만한 정치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가를 치리하는 사람들은 치리자가 아니라 먼저 서번트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고용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 한국이나 근현대 정치사를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비일비재 우리들의 삶에서 보고 있죠.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 정치인들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형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어줘야 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곧장 나라의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화친을 하고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어 이 나라를 이롭게 해주기를 백성들은 원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이 강경 노선을 선택하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오직 2지파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모두 여로보암에게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화는 이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왕국은 분열과 다툼으로 극히 쇠약해지고 마침내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감으로써 그 찬란했던 왕국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제부터 열왕기 하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분열 왕국의 비참한 내리막길에 대해서 몰락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완고함과 교만을 두드러지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한 통치 이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왕이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처절하게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신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낮추심은 이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결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습니다. 철저하게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끝났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남녀 종들이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모여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복이 있는 곳이 되려면 그 안에 구성원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왕 또 주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낮아지도록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채찍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받으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처절하게 낮추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면 훗날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이렇게 희생을 하다 보면 영광을 얻는 좋은 날도 올 것이야,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면 큰 상이 나에게 있을 것이야, 이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신 것일까요? 자신을 낮추어 그의 종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의 희생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요, 즐겁게 십자가로 오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해를 했던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니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서 도망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결박당하는 줄 아냐? 아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 더 되는 1만여 천사들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이들을 물리치고 내가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어가는 이 세상에 대한 끔찍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 그냥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한 그 행로로서 선택한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킹제임스 버전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 구절은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은 그냥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한 길목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예수님이 꼭 가셨어야만 했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왜요? 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꼭 가셨어야만 했단 말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왕국의 분열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멸망을 해서 아수르 나라와 뒤섞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아수르 이방 사람들의 많은 이주자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게 함으로써 이방의 문화가 유대인들과 완전히 뒤섞여 버린 그런 곳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모든 길을 따라갔던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단순히 같은 동족 가운데에도 어디 촌놈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낙인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을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게 직선도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 요단강까지 나아가서 요단강 웨스트뱅크를 타고 요단강 서안을 따라 쭉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만나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심지어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의 땅을 밟고 요단강 동편 뱅크로 올라가 갈릴리를 거꾸로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이 불편한 행로를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례였다는 것이에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를 피해가는 우회도로를 선택하는 게 관례였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곳을 꼭 가셨어야만 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한 여자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우물가에 나올 그녀 때문에 예수님은 꼭 그곳으로 가셨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되었습니다. 일부러 저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까지 오지 않으셨어도 될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추한 인간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셔도 좋을 일이었습니다. 저같이 무지몽매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못된 인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관통되면서 등이 다 헤어지고 그리고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으셨어도 좋을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불쌍한 인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은 발가벗기우고 십자가 위에까지 오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람 사는 맛이 뭔지를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가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지 않은가요?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모두 허사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는 일이라야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보수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일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자기의 영화를 위한 욕심으로 하는 일은 아무 의미도 없고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야 해놓고도 기쁘고,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야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한 4차례 정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의 스토리를 잃어버리셨다면 시간을 내셔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무슨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모든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는 한 평범한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디 시골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별로 변변한 대학도 다녀보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별로 화려하고 든든한 배경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성격이 곧고 정직해서 뇌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윗사람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처럼 진급도 되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마음속에 차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살아가서 나의 가족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늘 고심하고 있었어요. 많은 때에 남들처럼 아부도 하고 뇌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타협하며 적당히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런 삶을 무능함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매일의 늦은 귀가, 그리고 점점 자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끔찍하게 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엄마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서 일에 얽매인 삶을 살아야 하니까 자연 아이들과 가까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엄마에게 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엄마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왠지 손님 같은 느낌, 집 밖에 나가면 늘 세상에서 억압받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런 외로움을 느낄 즈음에 그는 몸이 불편해서 친구 의사를 찾아갔는데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암이 위에까지 전이 되고 고작 5개월여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선고가 내려진 후에야 이 남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한 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자괴감 가운데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 헤매고 가족들은 점점 더 괴물같이 변해가는 남편 혹은 아버지가 신기한 이방인처럼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 남자의 아내가 그 친구 의사를 통해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야 가족들이 돌이켜보니 이 남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회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많고, 악한 사람들의 악이 그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들의 악이 남을 짓밟고 승리하고 올라서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악을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바보가 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비로소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자기 아버지가 슈퍼히어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괴물 같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느껴보지 못한 채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왔나요?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만 들어차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사랑이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가득 들어찼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사랑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동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더 깊고 더 은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고, 왜 예배에 자꾸 지각을 하게 되고, 왜 예배 드리다 말고 자꾸 조퇴할 일이 생기고, 왜 우리들의 예배가 더 이상 어떤 기대감도 갖지 못한 그런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탓일 수도 있고 목사 탓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저변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즐거워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날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보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것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의 그 무엇이 내게 주어지나 그렇지 않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삶되게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챌린지가 담긴 질문을 던져볼게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가고 싶으시겠죠? 천국 가고 싶으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고 싶으신 이유가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으니까
천국 가면 전쟁의 위험도 없으니까, 천국 가면 누구 미워할 일도 없고, 천국 가면 늘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즐기기만 하는 것이, 영원히 즐기기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신 것입니까? 저는 이 답이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유가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거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갑자기 바뀌게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게 물질이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이고, 건강이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이고, 이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과 맞바꿔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 옆구리를 찌르며 야, 저분 예수님이시다, 저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에게 뭘 좀 잡았느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걸 발견한 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해변에 나오자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이 나쁜 놈. 네가 소위 수제자가 되어 뭐 죽을 자리까지라도 날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를 뭐 끝까지 쫓아오겠다고, 나쁜 놈. 이거 따지러 예수님 베드로 만나신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여기 웨스트캇 홀트 크릭 헬러 버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올려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호테 온 에리스테산, 이 에리스테산이라고 하는 건 다이닝, 먹는다는 말입니다. So 이 모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레게이 말씀하셨습니다. 토 시모니 페트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요한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아가파스 메 플레오 투톤. 플레오 투톤이라고 하는 건 then, 이 투톤이라고 하는 말이 말입니다, 남성 혹은 중성 소유격 단어예요. 투톤.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여기 영어 성경에 제가 NLT 버전을 써드렸는데, After breakfast, Jesus asked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정확합니다. More than these men,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these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성 소유격입니다. 지금 이 씬, 이 광경에 속한 예수님과 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일컫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153마리의 그물 찢어지도록 잡힌 그 고기들까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플레온 투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분명히 예수님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어촌 마을, 그리고 네가 방금 잡은 153마리의 그 모든 물고기, 네가 가진 모든 물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꾸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요하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답변은요,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네, 주님,
주님이 자꾸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께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내 과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적어도 이 세상을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고 모든 무엇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 없이 왕이 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르호보암의 케이스가 아니라도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우리 곁을 스쳐갔던 수많은 대통령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배웠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갈릴리의 29호를 두루한 히람에게 팔아넘겼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직도 교회 속에 가득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입니다.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도, 목회를 하는 저도 사랑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오직 사랑으로 가득 들어 차도록 그렇게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